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사역위원회 헌신 예배가 21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순천 은평교회 담임 최우성 목사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간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비전관 건축 설명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5월 14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실시하기로 한 비전관 건축 관련 공동의회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일시는 5월 21일 주일 오전 1부 예배 후부터 오후 2시까지, 장소는 은혜홀 외, 안건은 비전관 건축 시 본당 추가 공사, 본관 건물 멸실 포함입니다. 투표 장소는 다니엘실과 식당입니다. 2023년 사상교회 온 식구 찬양 경연대회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4-3구역 김강령 집사, 김후정 권사의 자녀 김가연 양의 결혼식이 20일 토요일 오후 3시 40분 아시아드 시티 웨딩홀 고우홀에서 있습니다. 오후 2시 40분 단위 농협 앞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6-4구역 김재남 권사의 부친 김상현 성도의 장인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3-2구역 김태연 집사의 시부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6-4구역 정상원 집사, 정다혜 집사의 등려를 축하합니다. 7-2구역 정신웅 장립 집사, 이경희 씨 집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사상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네. 샬롬 하니까 좀 싱겁죠.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인데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담아서 샬롬 한번 해주세요. 이제 좀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지금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마음 열어주시사 평평와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주님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처럼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억이 차이를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과 사랑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가 또 기억나는 줄 압니다.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주님이여 주님께서 받으신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 앞에 엎드리고 주여 주 앞에 부복하며 주여 주님의 모든 주님이여 능력과 은혜 씻어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끗게 하시는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 거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4주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의 물을 주님의 성지로에 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나를 인도하리. 나 영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걷고 인내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걷고 인내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된 주일 주의 전으로 부르시어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먹으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니 진정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죄와 허물로 얼룩진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죄악의 길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약한 듯 하시나 강한 믿음으로, 없는 듯 하시나 자신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셨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우리들 위해 청춘을 바쳐주신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시어 어르신들의 노년이 고통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복되고 즐거운 행복한 시간들만 더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길고와 걱정들이 떠나게 하옵소서.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남은 여생이 분명 복되시고 행복한 시간들만 더하게 하옵소서.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며 효도하게 하시어 효가 전수되는 사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전의 하늘 백성들과 전국 각지와 타국에서 세상의 파고를 헤치며 살아가는 사상교회의 혈육들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을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어 큰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봉사와 섬김의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백성 중에 원치 않은 질고로 고통받는 가족과 혈육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하루속히 완치되어 복된 시간을 함께하는 감사의 시간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세상살이에 필요한 물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요함을 허락하심으로 저들의 곳간들이 차고도 넘쳐 우리보다 못한 이들을 위해 내 것을 나누는 여유와 풍요의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삶이라는 간증을 통하여 우리 주위의 이웃들도 주님을 알아 주님을 찾는 역사가 있게 하시어 하나님을 모르고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수많은 인생들에게 구원의 나침판이 되는 사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일심으로 기도하고 준비 중인 사업들을 돌아보시고 이 사업들이 사상교회의 바벨탑이 아닌 진정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진행되는 귀한 사업이 되어 동서남북 무너지는 화합의 장이 되게 하시며 헌신자들과 참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말없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참 잘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절을 사모하는 태중의 생명으로부터 노년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지금 어디에 어떤 환경과 상황에 당면해 있는지 우리들은 알지 못하나
항상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연약한 사상교회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상교회의 모든 하늘 백성들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어 사상교회의 모든 혈육과 지체들이 얼굴엔 기쁨이 입술엔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는 항상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얼마 전 주의 일꾼들을 선출하였습니다. 선출된 종들에겐 초심의 충성을, 선출이 늦어진 종들에겐 위로와 격려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선한 경주를 다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우리에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 삶의 표대가 되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호산나 찬양대와 오래빛 합주단을 돌아보시고 온전히 찬양과 예배가 여호와 앞에 상달되길 원하오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여러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먼 땅 끝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마음을 함께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장학 헌금을,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건축 헌금을, 소원을 담아 서원의 헌금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날이 갈수록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권사님 어디 금방 또 뒤로 달아나셨네. 아직 목소리 살아 계시네 보니까. 우리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우리 5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아멘. 지난 11일 목요일 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3년 동안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많은 고생을 했던 많은 분들에게 참 많은 그런 감동을 준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참 전 세계가 이 코로나 공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각 가정 또 개인 사업 할 것 없이 참 많은 어려움을 여러분이 겪어왔고 또 그 후유증으로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어려워할 줄 압니다.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들 중에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질병이 한번 겪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살림은 참 줄어들고 그리고 나라는 재정이 바닥나고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도 그 이전보다 더 깊어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가운데 교회는 코로나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서 예배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일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그동안에 보냈습니다. 게다가 기독교계에서는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것 때문에 참 많은 또 갈등도 저희들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참 많은 수가 교회를 빠져나가고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각 교회마다 40% 내지 50% 정도까지 그렇게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빠져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운데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큰 재난을 우리가 이렇게 맞게 되면 교회는 정확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질문을 저희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마느냐 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사실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까지 세계가 얼마나 많은 재난을 겪고 왔습니까? 그때마다 교회는 그 재난의 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심각한 질문을 우리가 했어야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과연 우리의 신앙에 문제는 없느냐?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군데만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정말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질문이고 정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은 큰 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을 이렇게 맞았는데 믿음의 가정을 이룬 바로 우리들이 이 가정의 예배가 지금 제대로 돼 있는가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형편에 지금 가슴 아파하는 그런 분들이 이외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인류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 인류가 물려받은 가정의 모습은 좀 달리 보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룬 가정, 이 가정이 사실은 우리 인류가 물려받은 최초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따랐고 그리고 남편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이 되었죠. 그리고 남자에게는 땀을 흘리는 노동이 있어야 가족을 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그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류는 모두 다 한 번 죽는 것이 운명으로 그렇게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DNA, 이거는 누구나 지금까지 예외 없이 겪어야 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은 원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공동체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행과 슬픔의 공동체로 여러분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이가 태어났죠. 가인이 태어나고 이어서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가인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얻었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모양과 비슷한 그런 아이가 태어난 그것을 보면서 이제 소유하다, 획득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으로 이 이름을 지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벨은 숨, 호흡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이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이 이처럼 지금 이어진다는 그런 느낌으로 기쁨의 표현으로 아벨이라는 이름도 지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갖게 된다는 거 정말 대단한 기쁨이지요. 우리 부부에게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개척교회 전도사로 그렇게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를 집으로 이제 데려왔습니다. 사택으로 데려왔는데 그때만 해도 사택이 조그마한 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때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청년들이 그때 너무 희한한 거예요. 애가 새로 태어났으니까 애가 어떨까 하면서 그냥 그때 수요 예배를 끝나고 나는데 줄을 서가지고 애 보겠다고 그 조그마한 방에 그렇게 해서 잠깐 2명씩 3명씩 들어가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애들이 보고 이제 청년들이 나옵니다. 저는 바깥에 서 있어요. 나오는데 그 표정을 봤는데 그렇게 뭐 대단하게 이쁘는 뭐 이런 말을 안 해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 표정을 보고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 그 아이가 저를 닮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생각에 우리 사모님 그 이쁜 사모님 얼굴을 많이 닮았겠거니 하고 이렇게 바로 갔는데 그냥 전도사님 얼굴만 봐가지고 그래서 크게 실망했던 표정, 그 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들하고 저는 완전히 다르죠. 저는 병원에서 애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가 뭐 저 닮고 안 닮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피덩이잖아요. 근데 그 피덩이를 딱 보는 순간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저 닮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지금 웃는 분들은 아마 다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집안에 아이가 하나 태어난다는 것은 참 집안에 또 생기가 그렇게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비록 죄를 지어가지고 자식들에게 에덴 동산의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힘써 이들을 위해서 노동을 기꺼이 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의 화목과 또한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게을르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자녀들 역시 생업에 열심이었고 각자 자신의 달란트를 따라서 어렵지 않게 살게 된 것 같고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행위인 이 예배 역시 무리 없이 전수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얼마나 참 복된 그런 가정의 모습을 봅니까? 이제 오늘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이 오늘 참 많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 중에서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그런 수고가 얼마나 참 컸던가 하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학생 때나 청년 때 믿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어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셨죠. 우리 그때 당시에 청년들의 소원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많은 청년들이 믿지 않는 집안에서 그때 나왔거든요. 그때 소원은 뭐냐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여청년들 있잖아요.
여청년들은 막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막 남자들을 막 그냥 어떻게 하든지 찾기를 원하는데 남자들이 적은 바람에, 그래서 어떤 분은요 아예 밖에서 안 믿는 청년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청년을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여청년들은 믿음만 있다면은 남자가 좀 모자라도, 그래도 사실은 그 모자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자라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모자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남자라도 믿음만 있다면 내가 결혼하고 싶다 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남자가 모자란 게 아니에요. 잘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그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감격스러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부부는 이제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갖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감격에 겨웠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위해서 나름대로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이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본인들의 어떤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을 그렇게 잘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들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예배와 신앙의 삶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노력했죠.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후회하기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어르신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가정으로 행복해야 돼요. 자녀들을 모두 가르친 대로 믿음으로 살고 또 그 다음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대한 대로 된 가정보다 그렇지 않은 가정이 훨씬 많습니다. 다들 말을 잘 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죠. 부분적인 신앙 전수는 이렇게 있는지 모르지만 늘 저래서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어떤 자식은 나름대로 부모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예배도 잘하고 신앙도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자식은 그냥 지금 교회를 떠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저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 그런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신앙이 잘못돼서 그럴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계속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다 읽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들의 어떤 신앙을 돌아보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지금 인류 최초의 가정에 일어난 일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두 아들이 각자 자신이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죠. 가인은 농사지어서 얻은 곡물로,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에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두 아들이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드렸는데 그 두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얼마나 만족스럽고 얼마나 대견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를 어떻게 표현하셨는지는 우리가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주석과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통 제사를 받으실 때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 모든 제물을 싹 태워서 싹 가져가시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아벨의 모든 제사는 다
하나님께서 받아가시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냄새 나도록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있죠.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왜 안 받으셨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겁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인이 원래 이게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지금 동생 아벨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곡물을 주고 그걸 좀 사가지고 어린 양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그렇게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레위기 제사법들이 나오는데,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법도 있지만 소제라고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법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곡물로 드리든 짐승으로 드리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하면은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집중해서 그 본문의 말씀에 좀 더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랬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죠? 뭘 강조하고 있죠? 다시 해볼게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뭡니까? 예,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드리는 그 제물의 어떠함에 대해서 무시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어떠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 제물에도 어떠하다는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은 가인 그 사람의 됨됨이 때문이에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도 똑같죠. 먼저 여러분, 선지서에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제사를 드리려 그렇게 막 와가지고 막 야단을 하는데 나 그거 싫다, 나 안 받는다, 그냥 더 이상 오지 마라 내 앞에, 나 부담된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그 선지서가 있는데 미가서입니다. 그 미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네가 천천의 만만의 그런 만만의 기름, 그런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내게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평소에 사는 그 삶 속에서
정의와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이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바로 그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 어떤 이유로 죽였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의의 삶이 있었기에 그렇고 가인은 악의 삶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글쎄요,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일이 한 번만 딱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났을까? 글쎄요, 그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담이 그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마 계속해서 보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마 그 어떤 일들 속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담이 눈치챌 수도 있고 더더욱 가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아마 주시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걸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인에게 이제 그렇게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어떻게 됐느냐? 가인이 몹시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경고하시죠.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쭉쭉 이렇게 들어보면은 몇 번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제가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들에서 아벨을 쳐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가인에게 곧바로 다가온 그런 죄의 대가는 뭐냐? 두려움이 왔습니다. 누가 나를 죽일까 싶은 두려움.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를 떠나게 되죠. 의로운 자식 아벨이 악한 자식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가인은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가정에서,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그것도 예배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런 상황을 보고 아담과 하와가 정신이 온전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황망했는지 아마 지금 말로 하면 혼절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먼저 믿음의 가정을 이룬 여러분 중에 자식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다면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믿는 그런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애를 썼다 할지라도 이런 비극적인 일이, 비슷한 어떤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의 가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처럼 지금까지 그 수천 년 동안에 이어왔던 인간의 모든 세상 속에서 믿음의 가정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일어났다는 걸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도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불행이 있었으니 여러분이 늘 자신 탓하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어떻다는 그런 어떤 괴로운 마음,
너무 그렇게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또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자식 키우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젊은 분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한번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꼭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네 가정의 모든 구성은 모두 죄인의 DNA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정이 그저 아이들을 예배에 가도록 하는 그 정도, 교회에 그냥 신앙을 맡기는 정도, 그냥 집에서 그냥 왜 교회 안 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정도로 저가 신앙이 잘 들어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 이런 생각은 여러분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전수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꼭 여러분 마음에 담아 두어야 됩니다. 정말 죽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은 신앙의 전수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 그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그 가곡 중에 하나의 Home Sweet Home이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어떤 잘 아무도 안 불러요 같이. 그래가지고 다 모른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 자막을 안 띄워서 그런가 봐요. 그냥 한번 제가 불러볼 테니까 한번 불러주실랍니까? 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기리시고도 꽃 피우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살아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제가 일부에 이렇게 설교하면서 잠시 중고등부 학생들 표정을 봤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의 그 얼굴 표정에서 이런 표정이 나왔습니다. 집, 스윗 홈, 집 구석이라고 해라.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갔던 그런 어떤 삶의 자리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유혹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신앙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했던 그와 같은 어떤 우리의 노력,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애를 씀, 이게 그 신앙의 자손들에게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 이걸 여러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에게만 우리가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동원돼야 돼요. 다 동원돼가지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을 쏟지 않으면은 여러분 집이 그냥 그렇게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최초의 인류, 최초의 가정, 그 가정 안에 일어난 이 가정의 끔찍한 일, 그것도 예배를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앞서 했던 질문 다시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받지 않으시는가? 그 기준은 뭐냐?
평소에 내 삶 속에서 의인의 삶, 거룩한 삶, 그 삶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 이게 정말 여러분 얼마나 긴장된 말입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는 정확합니다. 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써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교회 가라 교회 가라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보다도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너의 의로운 어떤 삶, 그것이 중요하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 의인의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다. 너의 삶의 자리가 예배를 결정한다. 이걸 우리가 강조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된 우리들은 나의 의로운 삶을 점검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피나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 이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아담의 가정이 겪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축복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과 함께 559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종아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
하루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정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는 구성원이 되도록 그런 소원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 영광 위하여 우리의 삶 드리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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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행사가 잠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맞았는데 어제는 우리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과 함께 거의 한 100여 명이 진주 수목원에 그곳에 가서 참 즐겁고 좋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청년들 또 이음부 우리 지금 모든 회원들이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 어저께는 75세인데 오늘은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한 송이 이렇게 카네이션과 그리고 맛있는 선물을 오늘 여러분께 준비해서 여러분께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영광스러운 70세 이상입니다. 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해주십시오. 선물을 여러분 지금 증정할 때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또 참 우리가 함께 또 여러분께 또 노래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다 선물을 드리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여러분 같이 함께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중에 예, 박수로 우리 같이 환호합시다. 예, 저기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 계세요. 못 받으신 분들 다 드리시고요. 예, 예. 저 뒤에 계신 분들, 예. 자, 받으신 분들은 그대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앉으십시오.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예, 다 받으셨습니까? 예. 자, 받지 못하신 분들 다 예, 받으시고. 예. 근데 아직까지 이제 60 초반으로 보이시는 분이 70세 이상이 되셨다니까 좀 이상합니다. 예. 아직 얼굴은 참 젊으신데. 예. 그래요. 예.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 여기에서 이쪽에 많이 지금 아직 못 받으셨는데. 예. 예. 이 앞쪽에요. 예. 예. 자, 이쪽에, 예. 이쪽, 중삼층엔 다 끝났습니까? 예. 예. 자, 이제 다 받으셨죠? 자,
이제 70세 이하, 70세 이하라고 하면은 안 되죠. 70세 미만, 69세까지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시고, 근데 멘붕 안 되시네, 이러니까. 큰일 났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어버이 은혜 함께 우리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길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버이의 희생 가엾어라 어려서나 꼭꼭 올려주시고 자라서 우리 되어 기다리마 아르사 그때사 자식 생각해 고우시던 이 마을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없다리요 어머니의 전설 지극하여라 사랑의 마음속에 그 아주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 사실 여러분 제 부모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선교사로 나갔을 때 2년 만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또 그 다음 2년 만에 돌아가시고 60대 중반에 다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셔 주셨어요. 제가 그게 너무 고마워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네. 감사합니다. 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